일북 32페이지 예담산 매일 기도 금요일 인류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각국의 지도자들이 인류 공존과 번영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빈곤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16 농어촌 교회, 12곳 군인교회와 군부대, 22곳 기관, 6곳 학교와 20곳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모저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시고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지로 예물 드리며 선교를 위한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고 이렇게 예담산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또 일천번제와 구역예물로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 새벽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담산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또 견디고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을 이기고 다른 스케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담산 끝났을 기간 동안에, 끝났을 즈음에는 하나님 선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못난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심으로 주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을 만난 예수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체면과 우리는 그 명예 이런 것들을 혼동할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체면과 명예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목숨도 내어놓는 만큼 중요하게 가치를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면을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예냐 체면이냐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의 안동이라는 곳 근처에 그 가마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마고개는 왜 가마고개가 생겼냐면 세도가 아주 짱짱한 두 가문이 공교롭게도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고개에서 두 딸 시집 보내는 가마가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맨날 며칠 서로 이놈아 네가 길을 비켜라 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두 집안의 전쟁이 나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두 가마를 뒤로 후진시키는 것은 이 가문의 명예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두 딸을 자결을 시켜요. 여러분, 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명예를 지킨다고 하면서 두 딸을 죽음으로 모는 두 가문의 체면치레, 이건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체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체면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구차하게 부끄럽게 만드는데 전혀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좀 어딘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얼굴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외모에. 그래서 국민들이 사랑을 했지만은 그 외모에 대해서 조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온 국민이 이 대통령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글을 많은 그 반대자들은 좀 비하시켜서 두 얼굴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는 두 얼굴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또 그를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그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또 지혜롭냐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어느 날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그 반대파 의원이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의 사람이야.
이중인격자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 아주 경멸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만일 나에게 두 얼굴이 있다면 하필이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예쁜 얼굴을 가지고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그 회중을 아주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체면치레라고 하는 말은 체면이 서도록 어떤 행동을 일부러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또 체면치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또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치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오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제가 딱 던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께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태도로 오늘 우리가 훈련받고 나아간다면 그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중에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처음에 이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내느냐? 두려웠다는 거죠. 오늘 이 두려움의 이유는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 때문이죠.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체면을 가질 만한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면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 앞에서 멀쩡하게 생긴 분이 왔어요. 그래서 쌀을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쌀을 가져가도 솥도 없고 뭐 불도 없고 자기는 뭐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돈을 달라. 딱 그런 게 돈을. 제가 돈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하필이면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갑을 열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근데 저는 두 종류,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두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비서들이 돈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정말로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열어보니까 동전이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보니까 1,500원 동전이 있더라고요. 1,500원 막 한참 쳤는데 옆에서 한참을 기다려요. 다 뒤져가고 15개 나와가지고 15개를 쪼르르 주니까 하고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구걸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멀쩡하게 생긴 신사 같은 사람이 1,000원, 500원 때문에 계속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분명한 것은 체면이 없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은 항상 체면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이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에게 제가 또 중년,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또는 60대 후반의 집사님들에게 또는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합시다. 이번 주일날 앞치마 두르고 모자에 그 주방장 모자를 쓰시고 흰 장갑을 끼고 오늘 주일날 김치를 날라주고 칼국수를 한번 배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또 신학에 얘기해서 뭐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뭐 제가 하라는 얘기,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또 하라나 보다 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종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사람은 평소에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데, 내 평생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내 평생에. 예.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은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체면 속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체면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나만 장군이 왜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나만 장군이 아니라 졸개였더라면 아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요단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강대국의 오른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남북대화가 급 때문에, 그 격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오늘 관례 때문에 이렇게 힘들잖아요. 나만 장군이 일개 정말 약소국에, 그것도 정말 선지자라고 하는 얼굴도 못 본 사람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첨벙첨벙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는 일입니까? 났으니까 망정이지. 안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났으니까 망정이지. 그런데 나만 장군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분과 체면을 옷과 함께 벗어 던져버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면은 명예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존귀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나오지 못한 것은 그의 체면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서 왜 대낮에 고백하지 못하고 밤에 와서 둘만 있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고백하면 자기도 위험하니까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 속에 사는 무슬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겨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고백해도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밤중에만. 이게 굉장히 사실 믿지 않는 기업의 오너가 아주 확실한 불교신자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내 임원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직원들 연설할 때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하하는 발언도 막 하고 그럴 때 믿는 교회에서 직분이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집사 이런 분들인데 그 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오면 열심히 있는 신자고 집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는데 그분 앞에 서면 안 믿는 척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체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애쓰지만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겁쟁이, 그런 확신 없는 사람, 체면에 가득 찬 사람을 예수님은 첫째로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오밤중에 온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찾아온 것이 너무나 고맙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한낮의 사역 중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오밤중에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 나눌 때 계속 토를 달고 반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리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마음들을 잘 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가랑과 대화하시려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체면을 구겨주는 것은 너 그런 공부를 해갖고 네가 어떻게 선생님을 하냐? 너 그거 어디서 공부했어? 그게 공부하고 학문이라고 한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기술자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야, 그게 무슨 너 실력이 그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그 기술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죠. 목사를 제일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거 요리사에게 야, 이게 나도 하겠다. 예? 이런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 힘든 겁니다. 자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픔을 줄 때 참으로 고통.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이 굉장히 종교적 이론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토론하기를 위했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유치하게 짝이 없는 유치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에 안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우기는 거죠. 예? 선생님이 봤어요? 선생님이 봤어요? 어떻게 선생님 그거 뭐 증명할 수 있어요? 아주 조그만 지식 가지고 논쟁하는, 대학교 1학년짜리가 노 교수님과 수업 시간에 논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것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의 대화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공의를 품으시고 분을 이렇게 발휘하셨지만 사실 실제 이런 모든 대화나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책망의 수준의 말씀을 하실 때는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근데 책망 속에는 수많은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변호의 책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체면이 구겨져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무례한 니고데모를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보기보다 예수님께 나온 밤에 찾아온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었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주 많은 시간 예수님과 동등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만한 태도로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내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호기심이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그 밤중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의 작은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곁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체면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사로잡혀서 오늘 주님 앞에 또는 성도님들 앞에 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면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장애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가 어떠한 요청을 하든지 거절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요.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어떤 사건, 잘못된 일들도 있었죠.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뭐 애들에게 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사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교사를 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찬양대를 하는 것도 고맙고 또 안내 봉사하는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때 집사님이 저 물통을 탁 들여다가 올려놓고 컵을 닦아주고 컵을 다 정리하고 청소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방송실도 얼마나 고마워요. 가끔 삑 소리 날 때 여러분들이 탁 쳐다보는데 저는 안 쳐다봐요. 왜? 민망해 할까봐. 왜? 얼마나 고마워요. 안 하면 저런 스트레스도 없잖아요. 하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특송하신 남자 집사님들도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듣지 마세요. 그래.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예? 얼마나,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나와서 새벽에 정말 저분들은 3시 반쯤 일어나서 계란 하나 드시고 왔는지도 몰라요. 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용기, 그 틀을 깨는 거,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뭐, 정말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우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만 다 뽑아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만 뽑아서, 정말 예쁜 사람만 뽑아서, 정말 배운 사람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체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용기를 기뻐하시고,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체면 때문에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 나이가 70이 돼도 그렇게 평생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라면 지금도 시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가시고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또 변화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